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베드로후서 3장 4절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를 허무는 작은 여우 유신 진화론을 아십니까?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보다도 약간 강연에 비슷한 이런 내용이 돼서 저도 이걸 상당히 어려서 주저주저하고 사실 2주를 준비해서도 더 쉽게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없을까 상당히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창조와 진화를 함께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창조 그리고 진화론 함께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진화론에서 잘 모르고 계신 분 혹시 없는지, 제가 모르는 분에게 이 말씀 전한다면 오늘 상당히 서기의 경력기인데 상당히 두렵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계시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란 성결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전승과 그리고 교회사의 중요한 신조들, 신앙고백,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요한에슬레가 믿고 신봉한 성경의 모성과 전능자에 의한 6일 창조를 문자적으로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의 역사성,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한 죽음, 그리고 홍수 심판, 특별히 노아 홍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의 교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유신 진화론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진화의 방식으로 우주 만물을 그리고 인간을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유신 진화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는 당연히 최초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이 이전에 있었는데 그중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이게 잘못된 이 창조론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든 생명체 죽음은 어디서 출발하냐? 아담의 타락에서 기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유신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현생 인류는 영양류에서 선택된 자들의 후손일 뿐이다. 그래서 유신진화론자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비유나 풍요로 그리고 해석하고 정통적인 성경 이해를 배격하는 것이 바로 유신진화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유신진화론자들은 과학 숭배주의에 지금 빠져있다고 봅니다. 그럼 과학주의라는 게 뭐냐? 과학주의라는 것은 과학만이 확실한 지식을 제공한다고 믿는 세계관이 과학주의입니다. 근데 유신진화론자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 미개 사이에 신화적 사고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이런 신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 과학과 상충되는 구절은 이건 하나의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이들은 과학과 신앙은 상호 보완적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는 과학을 기준으로 삼아서 성경을 재해석하고 성경을 수정하는 것이다. 그래야 된다. 그러나 과학 이론은 계속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학의 잣대로 창세기 본문을 수정하겠다는 발상은 아주 잘못된 주장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과학주의는요, 빅뱅 우주론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한다면 길게 되지만서도 이 빅뱅 우주론은요, 우주의 팽창성을 토대로 추정되는 우주의 기원 가설이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을 무만 진리처럼 숭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과학주의자들이고, 그러나 과학주의는 역사적으로 과학자들의 그 비과학적인 편견이라는 사실은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검증되고 관찰되는 것만 지식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형이사학적인 세계, 그리고 이 성경적인 명제는 진리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주장이죠. 그래서 유신진화론은 진화론의 핵심 전제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 바로 유신진화론이에요. 말만 유신을 분명히 믿고 있지만 진화론을 그저 신봉하고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유신진화론자들인데, 그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키워드가 약육강신이고, 두 번째는 자연의 선택이고, 세 번째는 돌연변이인데, 서구 유럽 교회들은 그 계명주의 시대 이후에, 계명주의가 뭐냐면 이 종교개혁 이후에 문해봉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문해봉이 일어나면서 바로 이성주의 시대가 이제 발달되고, 영국도 18세기 교회가 망하고 나라가 망한 이유가 바로 이성주의, 다이즘이라고 하는 이성주의가 이제 팽창하면서 교회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거기에 산업화로 인해서 상당히 나라가 가진 자의 편에서 상당히 나라가 발전하면서도 국민의 대부분들은 타락하고, 그리고 나라는 상당히 무너져갔던 과거 역사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얘기는 딴 얘기니까 더 깊이 얘기할 수가 없고, 근데 이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진화론, 신학도 어떤 신학도 나왔냐? 비평신학이 이제 돌입하게 됐죠. 비평신학, 소위 고등비평, 이성주의에서 성경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하게도 예배당이 텅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유신진화론은 기독교를 말살하고 쇠퇴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과 창조론을 겸하여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유럽교회를 거울 삼아서 유신진화론을 반드시 경계해야만 될 줄로 압니다. 창세기 1장일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이 연기의 거두인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이 말씀을 읽고선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 자리에 엎드렸어요. 한국 성결신문, 기독교 헤럴드 신문의 보도, 페이스북에 올린 지상, 여러 가지 토론, 서울신학대학 교수들의 입장, 모 목사의 입장, 타교단 신학자들, 조교파 조직신학회 등 각 교단의 입장 및 개인적인 신학 입장으로 날선 소견들이 뜨겁게 지금 현재 지상에 펼쳐지고 있는데, 신학은요, 성경에도 출발합니다. 신학은 한마디로 교회를 섬기는 학문입니다. 신학은 신앙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차제에 주지할 것은 교회는 임의에 대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단체 이념과 철학에 찬동한 사람들이 모임 바로 교회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보다도 우선시되는 것은 그 공동체의 이익과 정체성이 우선입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로 교단의 이념 및 신앙에 의해서 설립되고 교육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신학대교가 1만만파 회자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는 분명히 안 될 것입니다. 일부 교육자들의 역성, 편견과 정치적 해석도 금물입니다. 차제에 묻고 싶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교회신학자, 성경신학자, 교단신학정책위원회, 교단 2단 사회대책위원회가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52년 동안을 성경적 창조를 믿고 증거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어놓고 제가 잘못 배운 것인지 또 선배 교수님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런 것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이 교계가 떠들썩한 유신진화론, 진화창조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돼서 제가 오늘 오후 예배까지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들이 많아서 조금 줄이고 때로는 빼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분명히 시편 저자의 말씀이 있는데, 시편 저자의 시편 139편 13절 14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창조 과학은 현대 문명을 이룬 과학 법칙과 관철되는 자연 질서를 온전히 인정합니다. 다만 생명이 우연히 발생했다고 믿는 게 유신신화론이에요. 그리고 우주와 지구의 복잡하고도 정교한 질서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신화론의 핵심 가설입니다. 가설. 이 가설은 거짓 가짜, 거짓 가문. 이 과학 법칙에 어긋나는 사실을 적시함으로 저는 진화론을 비판합니다. 창조론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구조화 하는 것이 바로 창조인데, 하나님은 지혜, 로고스여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는 믿습니다. 이 잠언 저자가 창조주께서 로고스로, 그 지혜로 만물을 지었음을 증언하는 말씀이 잠언서 8장 22절로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로고스, 인격으로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계신 로고스, 말씀이라고, 만물이 로고스에 지었다고 증언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욥기 38장 2절 말씀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욥기 38장 4절 6절을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우주만을 창조할 때 오늘 과학주의자, 유신 진화론자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곳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체는 무엇을 위해 세웠으며 그 모퉁이 뜰을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창조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5장 18절을 보면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걸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걸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선지자 이사야는 이 정교한 조율자 창조주 하나님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45장 12절 말씀 보면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었노라. 여러분,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이 우주와 지구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과학자나 신학자나 철학자는 일치하고 있는 것인데, 이 경이로운 이 정교한 조율이 하나님의 창조인 것이라고 하는 인식은 오로지 성경적 신앙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신앙 안에서 자연신학은요, 바로 우리 삼남원선을 바로 할 때 이 자연신학이 바로 일반계시라고 말하는데, 자연신학은 창조신학으로 발전하고 창조의 경이로움에 대한 찬양과 그리고 경배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정교한 조율을 노래한 말씀이 시편 104편 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나와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면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 시장같이 치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치는 때를 알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었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여러분, 진화론, 영어로는 evolution. 근데 이 진화론은요, 생물 집단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를 이제 축적해서 그 집단 전체의 특성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종의 탄생을 형성하는 그런 관찰된 자연상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생물학적 용어가 바로 진화론이라고 하는 개념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건 과학이 아니라 과학의 이름을 빌린 무신론적 세계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는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진화론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무신론적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잘못된 시과 가설로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거기는 창조주가 없어요. 창조주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은 자연 과정을 해석하는 세계관으로 자연의 혼돈 가운데 자연이 선택되고 거기에 양육강식, 그 다음에 유전자 변이, 그리고 이 종간의 대진화를 만물의 생성 과정으로 보는 게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 진화론은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 자연의 어떤 스스로 내연적인 그런 필연적 과정으로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 진화론 교육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진화론의 바탕을 가지고 지금까지 공부한 거예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 박사를 나왔어도 다 진화론에 근거한 공부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진화론은 곧 과학이라는 믿음을 은연중에 다 모두 가지고 있어요. 창조론에 적용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진화론도 과학이 아닌 신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교육 현장에서는 관찰할 수도 없고 과학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진화론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인의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제.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진화론을 과학적인 사실을 믿고 가르치는 것은 종교 같은 믿음을 그들도 요구하는 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창조론은 이 창작 과학적 실험 속에서 과학적으로 건드린 이론이 아닌 것처럼 진화론도 마찬가지로 과학적 실험 속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론이 아닙니다. 이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할 때 하나의 종자가 있잖아요. 종자에서 종자로 진화라는 것은 중간 화석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 없잖아요. 진화가 돼서 진화 과정에 있는 것도 발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여러분 발견했습니까? 과학자 발견 못했거든요. 여태까지 이해된 과학적 보고가 없어요. 그런데 과학적이라고 맹신하고 있는 게 사실 과학주의고 그리고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포스트 모던이즘 물결 속에서 오늘날 근대주의에 들어오면서 오늘날 창조론자들 가운데 성경을 뭐라 하냐면 과학적 데이터에 맞추고자 하는 타협적 경향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우리 서울신학대도 그런 교수가 있어서 문제가 돼가지고 교수 해임을 했지만요. 여러분 유신론적 진화론 내지 점진적 창조론이 그 대표적인데 여러분 오늘 처음 듣는 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정통개혁 전통이라면요. 성경이 증거하는 창조론은 진화론과 조화될 수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창조 사실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지지하지만은 학문적으로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해서 존중하는 포용적인 이런 입장을 갖고 있지만 성경과 과학 사이의 갈등이 야기될 때 성경의 가르침을 우선치 않은 계시 의존 사유를 지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정통개혁 신앙입니다. 정통개혁 신앙. 근데 창조론의 과학성과 유신 진화론의 성경의 비의 과학 적합성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은 1차적으로요 영생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사역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창조론은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게 과학 창조론인데 근데 창조론은 과학적 지식을 결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론은 창조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자 시도하지도 않아요. 창조 사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로서 실험실에 들어가서 그걸 되풀이해서 입증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창조론은 과학적 자료를 고려한 창조에 대한 이 성찰한 입장이지
창조 사상으로 인기몰이하는 사이비 과학도 또한 아니에요. 진정한 과학은 뭐냐? 사실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과학이잖아요. 사실을. 그러니까 창조는 역시 이런 과학적 진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대화하려고 하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창조론은 과학성을 결단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단지 창조론은 과학적 지식과의 대화에 있어서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주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과학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진보하지만 성경 하나님 말씀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은 불변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명제예요. 창조론을 부인하는 기독교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대 인류로 창조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전통적인 견해에서 이 벗어난 창세기 해석들이 여러 가지로 제한되고 있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근데 이것들 모두가 창조론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부정을 안 해요. 하지만 창조를 말한다면서도 창조를 이해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진화를 인정하는 이른바 유신 진화론을 제안합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창조론과 관련된 상당히 혼란을 갖다 주는 게 바로 유신 진화론이에요. 유신 진화론. 이 진화를 과학의 이름으로 내세우면서 정통적인 해석이 마치 신학의 권위로 과학의 정당한 증거들을 부정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 또 유신 진화론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무한 말씀일지라도 이 사람들 주장이 또 이렇습니다. 성경 해석은 영감된 것이 아닌 만큼 과학의 견해를 존중해서 전통적인 해석일지라도 수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서서히 제거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감동에서 기록돼서 뿐 아니라 그 해석도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동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주장을 하는 이의 관점에서의 과학은요, 그게 바로 진화론이에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화론은 과학으로 입증이 된 정당한 견해인 만큼 성경 해석의 지침이 돼야 한다. 이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 틀린 얘기예요. 과학으로 입증된 정당한 견해?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계시 말씀 성경의 권위를 과학이란 이름 아래 진화론 대신을 이게 누리면서 성경의 해석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에 충돌되지 않는 창세기 해석을 내놓아라 이렇게 주장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아니죠? 자, 아까도 말씀대로 최초의 아담 창조를 그들은 거부한다고 했잖아요. 최초의 인간 아담하고 범죄를 우리 인간이 죽음이 왔다는 것도 거부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무너지면 성경 나머지 요한복음 22장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책이에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말씀 때문에 그 다음에 풀어가는 역사예요.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신 것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구성 역사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22장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냐? 이들 주장 잘못된 주장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 무엇보다 진화론은 증명된 과학적 진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진화론이, 여러분, 진화론의 허구가 잘못됐다는 걸 이미 검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맹신하고 있어요. 맹신해요. 도리의 사람 기독교 신자들 맹신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주장이 점점 표현하는 까닭은 뭐냐? 그것은 대체로 지질학하고 천문학적 진화론자들 때문에 그런데 이 생물학적 진화론의 경우는 생명이 물질을 기원한다는 것은 논할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가설로 간주될 뿐인데 결코
전통적인 창조론의 위협이 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지질학자 또는 천문학자들의 경우에 이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오늘 얘기 재밌습니다. 이런 지구의 나이가 대략 얼마 될 것 같아요? 이들의 주장이요, 지구가 지금 45억 년 됐다, 이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우주의 나이는 대략 138억 년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세인데요.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 이들이 창세기 6일 창조를 24시간의 6일로 보고 지구와 우주의 나이를 1만 년에 넘지 못한 해석하는 전통적인 견해를 비과학적인 종교적 도마로 비판하고 그 영향을 넓히고 가고 있는 게 이 천문학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밌어요? 자, 근데 이들의 주장이 왜 진화론과 연결되느냐? 그냥 단순히 지구와 우주라는 물리적 나이의 문제와 관련한 주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거는 이러한 지구와 우주의 오랜 연대의 바탕에서 생명체 등장을 36억 년으로 보는 관점과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는요, 당연히 진화의 방식에서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보는 게 진화론 아니에요? 스스로. 그래서 오늘 들어오자 하는 말씀은요, 신학과 과학 사이의 이 관계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과학적이라는 진화론에 따른 지질학과 그리고 천문학 이론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호도는 뭐냐? 진화론적 이론은 마치 오류가 없는 이론처럼 해석적인 권위의 지침을 삼고 있는 것, 이 자체를 문제 삼고자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에 대한 계시를 전통적인 해석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과연 정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매우 복잡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주장한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그들이 주장한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여러분에게 참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 같으면 빨리 넘어가게 해서 샘물결 플러스라고 하는 곳에서 창조기사 논쟁 보험주자들의 대화라는 책을 출판했는데요. 이 책이 창세기 1장, 2장에 해석하는 여러 관점들을 이 주창들의 이런 글들을 다 소개했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이 뭐냐면 이 데이비스라는 학자가 썼는데, 이 데이비스는 뭐라고 쓰냐면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에 대한 해석적 태도를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이 주장하는 걸 4가지 분류했어요. 첫째는 창세기 1장, 2장 자체로는 우주의 나이가 오래되지 않았음을 말하지만, 우주의 나이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지만, 과학의 우주론이 이와는 달리 우주론은 이 지구가 어떻게 돼서 시작하대요? 오래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래됐음을 잘 입증하는 것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성경의 가르침에 오류가 있다는 걸 인정하라 하고 하는 게 주장이에요. 두 번째, 창세기 1장, 2장은 결코 우주의 나이가 젊음을 아예 말하지 않는다 주장하면서, 지질학자들이요, 이 지질학의 지구의 연대를 오래된 것으로 보는 데에 어떤 문제도 발견하지 않는 관점입니다. 반대로 오래됐다. 그러면 이 견해를 주장한 대부분은 모든 인류의 시조로서 아담과 하의 역사성을 인정하느냐? 인정 않는 거죠. 인정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가 최초인간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고. 세 번째는 창세기 1장, 2장은 정령코 오래된 우주를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지질학과 천문학의 주로 해석을 재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네 번째 해석은 창세기 1장, 2장은 젊은 우주를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젊은 우주를 말하지만 과학에서 우주가 오래된 것임이 밝혀졌다고 믿는 게 바로 네 번째 주장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 전체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지질학과 천문학자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4가지 견해들 가운데 어느 것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오류가 있다는 첫 번째 견해나
성경 자체가 허구라는 네 번째 견해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걸 그들이 주장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대한 이 무한 것이라는 성경관의 근본으로 이 충돌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무하다. 이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장을 신화로 보고 싶은 거거든요. 고대 근동의 신화도 치부하는 거예요. 신화지. 그건 신화고 상징이지 사실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두 번째 견해와 오히려 절뭉절을 말한 세 번째 견해인데, 이 둘 가운데 어느 것을 인정해야 되느냐. 두 번째 견해는 뭐예요?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 이 창조 하루를 문학적으로 비유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견해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인 만큼 문자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주장, 이 둘 사이에 이제 토론이 결코 양보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을 공적인 신앙으로 받을 것인가,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이 팽팽한 두 견해 가운데 선택해야 할 경우에 어느 개가 인정받기 어려운 추적적 난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서 가려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이제 학자적인 입장이에요. 바로 이것을 데이비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학자가. 데이비스는 창세기 1장 2장에 대한 비전통적인 해석인 바로 두 번째 견해, 바로 그 말하면 오래된, 이 우주가 오래됐다, 이것을 견해를 받을 수 없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첫째는 뭐냐? 오래되지 않았다. 분명히 예수님은 창세기 1장 2장을 실제 역사로 가르쳤다. 아담의 창조가 창조의 시점에서 일어난 일로 본다는 성적 관찰이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도, 마태복음 24장 38절에도,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도,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이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창세기 1장 2장의 전통적인 해석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일치한다. 두 번째, 사도 바울 사도 또한 아담의 역사성을 그대로 믿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 21절, 사도행전 17장 22절 26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 사도의 창세기 1장 2장에 대한 주해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확한 것이거든요. 우리 믿습니다. 세 번째, 히브리어 본문을 번역한 고대 번역자들은요, 숫자상에 난제가 있다면 숫자를 조정하는 노력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단 한 가지 이유, 창세기 연대를 역사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를 잘못할 때 이게 창세기를 믿는다. 하나님 창조를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나름 오류가 있을 때는 창세기 1장 2장의 근거에서 수정한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창세기 1장 11장에 해석한 역사상의 거의 모든 추적가들은 1장의 날, 하루하루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루를 24시간으로 풀고 있습니다. 24시간으로. 그래서 이들이 모두 틀린 것이냐? 우주가 오래됐다는 것은 바로 이교도적인 해석입니다. 이교적인 이해였고, 기독교는 이해돼서 그렇지 않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고히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데이비스는 다섯 번째, 창세기 1장과 11장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것은 적어도 1949년도 복음주의 신학회가 천명한 성경의 무호성과 무료성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는 분명히 이걸 지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전통적인 두 번째 견해가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한다고 볼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거죠. 오랜 우주론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첫째 날, 히브리에 보면 욤 에하드, 그래서 1일.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서 한결같이 하루 한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이것이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인데 하루하루, 바로 24시간. 만일 하루가 긴 하루까지 이해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여기에 욤 에하드라고 쓰지 않고 올람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하루를 올람. 올람이란 말이 영원이란 뜻도 있고 세대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들이 사용될 수 있지 않느냐?
바로 그렇지 않은 거죠. 7번째는 마지막으로 우주가 최근에 형성되었다고 주장한 이들이 과학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편견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과학적 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주가 오래됐다는 주장에 대해 의심을 품는 과학자들이 또한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138억 년이라는 우주의 연대와 45억이라는 지구의 연대를 배경으로 36억 년 전에 자연으로부터 인간의 생명, 모든 생명이 자연히 우연히 나오게 했다. 나왔다. 하나님 창조가 아니다 이거죠. 그로부터 지와 진화의 방식을 통해서 이 세상의 생물들을 만들었는데, 만드신 것도 아니고 만드셨는데, 이 만드셨다는 말은 바로 뭐예요? 유신을 거기에 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신 진화론이 그렇다고 보이는데, 바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진화론적인 방법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죠. 끼워 맞춥니다. 그렇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선행 인류가 존재했음을 말하고 아담 개인의 인류의 시종을 여기는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 그래서 아담에 대한 원죄론을 그걸 뭘로 보느냐? 신화로 취급해요. 신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건 신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죽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관련된 예수님 가르침과 바울 사도의 해석에 전혀 어긋나는 내용입니다. 어긋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장부터 11장의 해석 보면요. 그 자체를 넘어 성경 전체 해석과 맞물려서 기독교 신앙체계 전체와 관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 비전통적인 해석들을 공적인 신앙으로 인정하기를 바라는 자들은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한 그 네이비스가 말한 7가지 사항에 대해서 교회가 받을 만한 답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충분한 답을 그들이 주고 있느냐? 과학자들이 못 주고 있어요. 대답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 이 생물학이 진화를 통해서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듯이 오랜 지구를 말하는 지질학과 오랜 우주를 말하는 천문학이 여전히 또한 가설일 뿐이야. 가설일 뿐이에요. 오늘 과학이라는 사람들이 과학적이다 과학자인데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자체가 가설도 출발하는 거고요. 제가 사회복지학자로서 사회과학이 뭡니까? 사실 가설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기나법적인 연구를 할 때 가설을 정해놓고 가설을 만들어놓고 연구를 하고 실험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과학이에요. 사회과학. 과학이라는 거 과학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크기는 우주가 오래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를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만드셨기 때문에 큰 거죠.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결국 현대 비전통적인 해석은 기독교 신앙으로 인정될 만한 타당한 충분한 증거를 그들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신학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과소평가될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유의해야 됩니다. 여전히 창세기 1장 11장에 대한 전 해석은 주석적으로나 신학적인 타당성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월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장합니다. 성경의 주장이 우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이 지구 연대와 홍수 범위에 따라서 4가지 선이 존재해요. 지구 연대에 따라서 뭘 주장하냐면 홍수 범위가 어디까지냐. 홍수가 났잖아요. 노아 시대 홍수가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이 창조를 보는 시선은 성경적 창조론과 유신 진화론을 이제 크게 2가지 나눕니다. 이 교로나 교계에서는요, 창조를 바라보는 의견이 대개 4가지로 이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젊은 지구 창조론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과학, 성경적 창조론인데, 창조과학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를 오늘까지 똑같이 24시간으로 봐요.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5장 족보에 등장한 인물들의 나이를 더해서
지구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6천년 까놓고 보는 거예요. 6천년 까놓고. 지구가 6천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지구의 지형이 형성된 것은 급격한 급변 때문이었다고 보는 거죠. 즉 노아의 홍수가 전 지구로 일어났다고 믿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전 지구로. 이때 많은 물이 흘러가면서 산과 땅과 바다를 깎아서 오늘날의 지형을 단번에 이뤘다고 설명한 것이 바로 젊은 지구 창조론이 주장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창조학의 핵심이 뭐냐면 젊은 지구론과 전 지구적인 홍수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시선은 창조과학과 진화론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랜 지구 창조론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랜 지구 창조를 지지한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의 날이 오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 24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한 세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대 그러면 한 세대 그러면 100년 될 수 있고 1000년 될 수 있고 10,000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날의 기간이 오늘날의 주, 그리고 달이잖아요. 월, 그 다음에 해, 년, 그 다음에 또는 상당 기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오랜 지구론이 주장하는 하루 해석이에요. 하루 해석. 이해가 되죠? 하루 해석할 때. 그래서 이 지구 연대를 계산하는 기준을 성경의 족보를 토대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그는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지질이나 물리나 천체학적 발견을 감안해야 한다고 바로 이 사람들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오랜 지구 창조론은. 그래서 한국 상황을 고려해서인지 지구연대에 대해서 열린 태를 보이고 있는데, 즉 수십억 년 됐다고 보는 것이 현대 학문을 근거로 볼 때 상당히 타당으로 보지만 반드시 몇십억 년이 정답인 식으로 주장하지는 않지만서도요, 그들이. 근데 다만 6,000년은 너무 근거가 약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일부에서. 지구의 연대가 오래됐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의 지형도 40일. 그러니까 홍수가 며칠이죠? 40일. 40일 동안 홍수 기간 동안 형성된 게 아니라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침식과 풍화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들은 노아의 홍수가 상당한 지역에 걸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 지구적인 홍수는 그들은 반대합니다. 그렇지 않다. 근데 다만 창조과학의 주장이 지나치고 경직됐다고 여기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아직 답변은 없는 거고요. 세 번째는 유신 진화론자들이 한초를 이루는 게 언뜻 보면요, 진화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기독교인으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국내에서 유신 진화론자들로 불리는 이들은 자신을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우리는 창조론자라고 분명히 믿는다. 우리는 창조론자야.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 지금 여기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서울신학대 교수도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나 창조론자입니다. 유신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왜냐하면 이들도요,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는 식의 진화를 믿지 않아요. 단순히 하나의 종에서 다른 종으로 바뀌는 진화는 그들도 반대합니다. 다만 같은 종자 안에서 진화가 일어났다고 믿는 거예요. 같은 종자에서. 예를 들면 과거의 사람들보다 현대 사람들이 키가 더 커졌다. 그 식이죠. 같은 종자에서. 예. 근데 옛날 고대 기하학은 지금 우리가 거꾸로 배우잖아요. 고대 기하학을 배우잖아요. 고대 학자들이 이 발명한 기하학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는 맞지 않잖아요. 진화했다면 진화가 더 발전됐을 텐데. 과거 돌아가서 배우고 앉았어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섭리와 운행 방식 가운데 진화를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신 진화론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진화론의 방법을 가지고 우주를 창조한 걸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홍수도 국지적이었다고 판단합니다. 한 부분만 홍수한 것이지 전 지구 홍수가 일어났다. 안 믿는 거죠. 그걸 거부하는 거죠. 넷째는요, 여는 기독교인들과 비교인들과 함께 지지하는 일부 시선이 있는데 지적 설계론입니다.
지적 설계도. 이건 뭐냐, 고도의 지성을 가진 신적인 존재가 세상을 설계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세상 그 설계도로 운행되고 있다고 보는 게 바로 지적 설계론이에요. 이 지적 설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들은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창조과학과 물론 오랜 지구론을 주장하는 이들에게도 만족하지 못하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완전 진화로도 찬동하지 않아. 그래서 창조 쪽이든 진화 쪽이든 증거와 논리가 부족하다고 보고 그 대안이 뭐냐? 바로 지적 설계론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시선 밖에 있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당연히 논행입니다. 논행. 우리가 뭐 얘기할 가치도 없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창조에 대한 의견들을 볼 때 한국의 학자들은요, 유신론적 진화론자라고 불리는 이들까지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다 하는 것도 믿어요. 우주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졌고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하는 것도 믿어요. 굉장히 유사정통 기독교 비슷하죠. 유사정통 기독교 본질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신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죄로 인한 인류의 타락과 예수님을 통한 구원도 믿어요. 다른 점이 뭐냐? 지구의 연대와 홍수의 범위를 그들은 안 믿어요. 이게 개교는요, 개혁교가 뭡니까? 우리가 개혁교회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성경의 연대관에서 어떤 것만이 절대 진리고 나머지는 불신하고 믿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나의 정답만 있다고 강요하지도 않아요.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우리 개혁교회는 과학을 절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과학도 의료 기술처럼 하나님이 인간에 허락한 도구라고 우리는 분명히 여겨요. 그런데 본질적인 것은 확실히 믿지만 비본질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계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이 24시간 6일 동안이면 몇 시간이에요? 144시간 동안이 아니라 한순간에도 천지를 창조할 능력이 하나님께는 없겠느냐? 믿죠? 그러나 어느 한 가지 이론에 불변한 진리라고 강변한 태도는 우리는 지향하면서 오후에는 제가 바로 무엇이 유신천의 문제인지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다음 비판하는 시간을 오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